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하고 또 먼 길을 오갈 때에 안전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길 바라고 또 그에 부응하여서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9절로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만 쏙 빼서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은혜로운 기도문처럼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가뭄이라는 굉장히 극복하기 어려운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능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14장 앞부분부터 이 가뭄에 대해서 이야기해 오면서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공감하여서 동의하여서 자발적으로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결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바로 중간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의 목적들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은 더 심각한 일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그 상태 그대로인다면은 너희의 성읍은 불탈 것이고 온통 들에는 시체뿐일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조차도 나그네가 되어서 이방인 땅에 끌려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굉장히 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고 있던 그것처럼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서 상당한 충격을 받고 각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뒤에 물러가서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참된 얘기를 하셨을 때 백성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변화하려고 그들은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유다 사회 가운데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던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시작해서 22절의 이 기도의 내용,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은 이제 가뭄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비를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끝부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좀 격한 말로 이야기한다면 당신이 만드셨으니까 당신이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21절 보니까는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말라.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폐기한 것처럼 지금 행동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한없는 자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은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는 없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온전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그것으로서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다면 그 병을 치료하도록,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억울한 자가 있다면 그 억울함을 벗겨줄 수 있도록, 굶주린 자가 있다면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그네 된 사람이 있다면 영접할 수 있도록, 갇힌 사람이 있다면 돌아보아서 위로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삶 가운데 참여하여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목적만 생각하면 결국 그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자기 자신의 평안과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1절의 앞부분은 거의 협박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 망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이런 주장과 논리입니다. 앞에서 분명히 죄를 인정합니다. 20절 말씀에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마 가장 많이 들려지는 회개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죄를 인정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대로 구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아니요. 단순히 아주 어린아이하고 부모의 사이만을 살펴보아도 부모는 그 아이가 죄를 인정했다는 것을 갖다가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왜 잘못했는지를 물어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죄를 고백하고 한다면은 왜 우리가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된지를 말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고, 그 말 이후에서 내 마음속으로부터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칠 수 없어 한탄하고 정말 슬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 잘못을 회복하기 위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참다운 회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고,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우상이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요구하고 행동해도 그냥 다 받아주는 것,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런 식의 기도를 듣기를 전혀 원치를 않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단순히 높고 크고 위대하고 두렵고 떨리는 분인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를 지금 가슴에 품고 계시는 아버지인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새롭게 바꿔가야지 않겠습니까?
19절 이야기를 보게 되니까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만약에요, 지금 우리의 종교생활 가운데에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교회에 출석해서 종교생활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그것을 신앙의 깊이가 달라서 그렇다. 신앙의 연수가 없어서 그렇다. 아니요. 처음부터 신앙생활과 종교생활, 물론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은 구분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종교가 정해놓은 규칙과 형식들을 따라가면 됩니다. 굉장히 편안하죠. 지금 예레미야를 앞에부터 쭉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이 질문이 맞습니까? 아니면 유다가 주를 버린 것입니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시온이 주를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우리를 때리시고서 왜 고쳐주지 않냐고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정말 안 고치시는 것입니까? 그가 고치시는 방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죠. 치료 방법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어떤 것의 회복의 방법을 자기가 선택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의사이고 그 사람이 모든 주권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이죠. 이 기도문 가운데 얼마나 그들의 생각의 깊은 곳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의지가 없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 이 기도를 어디서 배워왔을까요? 그들 가운데 있던 또 다른 중보자들이겠죠. 제사장들, 선지자들.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분리되어야 됩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1:1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바로 그 신앙생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그 말씀을 이뤄가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가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그분이 나의 처질과 입장들을 아시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지금 내 삶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사귀십시오. 그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십시오. 진실로 그리할 때에 에베소서의 축복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께 다시 나갈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